한번 봅시다. 2절, 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유아실에 어두우면 불 좀 켜주시고. 자, 그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행한대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약속하셨는데, 보응이라는 이 말은 아포도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되갚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에포세드라는 말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일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갚아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을 것이고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의 열매가 맺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진리죠, 진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네가 심었느냐 그러면 거둔다. 네가 축복을 심어서 사랑을 심어서 그러면 사랑을 거둘 거지. 네가 저주를 심어서 그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가 열릴 것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심겠습니까? 우리는요,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심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많이 날 텐데 그 사랑의 씨앗을 심지 못하면 그 열매를 거둘 생각을 우리는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씨를 심지도 않고 열매를 좋은 걸 달라 그러면 그건 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 행함은 있잖아. 행함은 구원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의 모든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를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면 성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 성도란 말은 뭐예요? 구별되어져 있다는 의미죠. 그죠? 우리는요, 예수로부터 구별되어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다르고, 세상 사람들도 훨씬 좀 부드럽고, 덕을 세우고, 베풀고, 섬김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있잖아. 우리는 이 축복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세태를 따라서 세상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기도 하고 판단 정지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저번 주일날 뭐라고 그래요? 하나 판단하는 것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지하거나 비방할 만한 실력과 수준과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재판관이 되고 입법관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죄를 한다면 자기 틀에 맞춰놓고 정죄를 하려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고보서 야고보 4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야고보 2장 14절 이야기 쭉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유익이 없다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쭉 말씀하는 것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있잖아. 말은 너무너무 좋단 말이야. 말은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야. 사랑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있잖아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소리도 많이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말을 던지는 외식적인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씀을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못한답니까? 야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누가 못한답니까? 춥냐? 그래 옷 입어라 그 소리를 누가 못하지요? 보일라 많이 떼면 되지 그 누가 말을 못하겠냐고요. 그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유익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심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세요. 주님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를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를 바라보면서 그냥 가지 않죠. 어떻게든 그를 돕기를 애쓰고 구제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섬기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잘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제와 섬김과 베품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목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랬으니까 저번은요, 이 구제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면 좋겠어. 아멘. 아멘. 돌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워낙 잘 사니까 뭐 주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번에 해드릴 일은 뭐냐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그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아울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들이요. 여러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참 이런 말씀입니다. 25장에 가보니까 주님이요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앉은 자들 그 양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이제 양쪽, 양 오른쪽에 모았으니까 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어.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기도 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쭉 설명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저와 우리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 또 넘어가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네 작은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네가 어려운 자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봐보고 주고, 네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춥고 떨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온통 초점이 어디 갔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 자들에게 주님은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보기를 주님이 원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먹일 걸 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요. 왜요? 그래서 상을 주고 싶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볼 때 있잖아요. 지나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근데 보세요. 사랑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 보면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요, 건국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면 5,000원이 꽤 큰 돈이죠. 5,000원씩을 봉투에 다 담으세요.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리아끌을 끌고 가시는 어르신들 뵈면 꼭 드리고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적고 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그 실천을 많이 했죠.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 이런 곳에 많은 이 일들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행한 그것이 여러분들 심은 씨앗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눈이 가려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있잖아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장애인도 많고요. 그죠? 지나쳐 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그렇겠지. 잘 살아가겠지. 그렇죠. 다 잘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환경과 처지 속에 우리를 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 힘든 자, 소외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은 뭐냐면 그를 사랑으로 끌어내서 희망과 소망의 나라로 잘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우리 요새가 되신 예수님, 산성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뭐라고 부인했냐면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부인하려고 해서 부인한 건 아니겠지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까지 골고 따라 올라가지요. 그 성문까지 들어가서 보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고발을 하죠. 야, 네가 그 당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쭉 뭐라 그럽니다. 그때 그는 뭐냐면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이렇게 해요.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있잖아,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보니까 너무 잘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그를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랬으니까 그 부인하고 나니까 닭소리가 나니까 그는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지금 통곡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고향으로 가고 바닷가로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망과 불평과 어떤 나쁜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론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저 양떼를 좀 치워줄래? 저 양떼를 먹여줄래?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질책하고 징계하고 비방하고 판단해서 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보듬어 가더라는 거지요.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표시로 뭐야? 저들을 사랑해 줄래?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줄래 이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포용해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 행한 대로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으로 막 보듬어 나가는, 그러셨잖아요. 저 어른들이요, 이 사랑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의 표시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보담아갈 때 그들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게 되어져 있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의 큰 동력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알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알 것은 뭐냐면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가 분명히 지금 드러나 있잖아. 그죠? 우리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되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라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거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포용하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의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표현을 하겠습니까? 가장 훈련되어야 될 때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죠. 가정. 자녀들이 힘을 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성장할 때는 별의별 일들도 하기도 하지요. 사춘기를 지니면서 많은 일, 그렇게 부모가 볼 때는 너무 속상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과정이잖아, 과정. 그죠? 그 과정을 지나면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날 때 어떤 부모는 그를 나무라고 욕하고 그들을 잘못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징계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요.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했으면 참 좋겠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보담아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이끄는 가정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가는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고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알기만 알면 저와 여러분도 실수 안 하겠죠.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야. 그러면 우리는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안고 포용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끌어안고 포용하고 길을 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돌아오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보담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인간은요 다 재덩어리요. 재덩어리. 나부터도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요. 다 재성 속에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끌어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내게 행할 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슬퍼하는 일을 하면 그런 슬픈 우리도 그런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성경의 사도행전 9장 가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이름을 걸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그래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느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야,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아까워. 이럴 정도로가 됐다는 거잖아. 쉽게 말을 하면. 왜? 하는 일이 선행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지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껍데기를 남긴대요. 가죽? 껍데기는 무식한 말이고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지요. 이제 그 장례식 가보면 화환이 쫙 화환이 막 한 바퀴 도는 사람도 있고 화환이 딸랑 한 개 있는 사람도 있고 화환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있죠? 안 그래요? 맞죠? 아멘. 그러면 많은 그 환이 있는 사람들은 권세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어야 될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정말 멋있었어. 너무 잘했어. 이런 삶을 살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권세에 밀려서 그랬으니까 환을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죠. 이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이 사람 살려줘야 돼요.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뭐 이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칭찬받을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더 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런 삶은 오래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그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지은 소옥과 건설내 보면서 펑펑펑펑 울고 있는 거야. 형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안 봐도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할 말은 참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어떤 나무는 이 감나무를 심으면 금방 막 커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4년, 5년 걸려서 열매를 맺기도 하죠. 어떤 나무는 더 오래 동안 있다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열매는 더 빨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난다는 사실이죠. 아멘. 감나무를 심는데 포도가 달리면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면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대갚으신대요. 대갚으신. 그러면 우리가요 이 땅에서 뭘 심을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어떻게 심어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아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뭘 심을 건가? 나는 내 불쌍한 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심을 건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여러분들이 행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우리는 있잖아요. 그제 그 나라 가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 우리가 한 주간, 아니 한 달, 우리 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한번 잘 심어보면, 잘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면 은혜의 열매가 달릴 것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그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죽었던 이 다비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살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다비다를 살려요? 왜 다비다를 살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구제와 선에 앞장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도 아까우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깝죠. 이 삶에 이 땅에 본이 되어지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상이니까 그도 남은 여생도 또 살아서 그런 선행을 더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죽죠.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요.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없애고 우리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너희를 양으로 보냈다. 저항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양으로 내가 너희를 보냈거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이를 이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어. 실력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네가 나를 의지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힘없는 양을 보내놓고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요, 선행과 구제가 또 여러분 힘든 것이 있잖아. 그래서 손해 갖고 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할 만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젠 내가 뭐든지 잘 하는 기뻐하는 일을 잘 행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말씀 생활하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